라는 소설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본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암스테르담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남편과 신대륙인 미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17세기의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당시 17세기의 유럽은 개신교인들이 수많은 종교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신대륙인 미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여인도 남편이랑 함께 그곳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남편을 암스테르담에다가 두고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여인만 홀로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남편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은 점점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여인의 마음은 이 불안함에서 외로움으로 바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되어버린 이 헤스터 프린의 이 불안한 마음 속에 이 마음 가운데 초청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로맨스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타까운 금지된 관계 속에서 헤스터 프린은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세기의 이 미국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주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일종의 신앙 공동체와 같았었던 그 마을, 그리고 그 나라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큰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파장과 큰 공분을 받게 되었죠. 결국 헤스터 프린은 법정에서 간통죄로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가슴에 평생 동안 간통을 의미하는 어덜터리의 앞글자 알파벳 A라고 하는 이 글자를 주홍글씨로 새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진 이 A라고 하는 이 알파벳, 누가 봐도 가슴에 새겨진 이 주홍색 A를 보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가슴에 새겨진 이 주홍글씨의 낙인은 이 여인에게 평생 무거운 낙인이 되어서 이 여인,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과 그리고 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를 압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졌던 이 낙인 주홍글씨와 같이 이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 시대의 정오, 낮 12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오의 시간에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그때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에 서 있으면 너무나도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지는 않아서 땀은 나지 않을지라도
건조한 바람에 이 열이 피를 끓게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힘겹게 느껴지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광야 부근에는 정오에 누구도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렬하는 태양볕이 계속해서 내리치는 그 시간에 그 태양도 모른 척 한 채 불타는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왜 이곳에 혼자 나와서 우물을 기르려고 하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데 왜 이 여인만 굳이 나와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왜 홀로 나와서 이 여인은 우물을 기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얽혀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이 정오의 시간에 이 우물가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이 싫었을까?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많은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또는 대놓고 그를 무시하고 그리고 따돌렸기 때문에, 망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싫어했을까? 왜 이 여인을 무시하고 대놓고 망신을 주고 왜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여인의 남자 관계, 연애 이력 그리고 혼인의 이력이 너무나도 난잡하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을 보면 결혼만 5번을 하고 그리고 모두 이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현재 결혼하지 않았을 뿐 동거하는 남자가 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남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문란한 여자라고 온 동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뜨거운 태양빛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한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려진 것처럼 정말 그렇게 문란한 여인이었을까? 정말 그렇게 남자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난잡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전문가로서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민규 교수님에 의하면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는 그 지역의 법을 연구해 보면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법에 조항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자기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번을 결혼을 했는데 5번을 이혼했다라는 것은 모두 그녀의 남편이었었던 남자들이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문란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사람이 아니라 반복해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 또한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아갔을 때 특별히 간음이라든지 그녀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관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문란한 여인이라는 점보다는 반복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점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 주변에는 항상 남자가 꼬이기는 했지만 그 남자들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반대로 그녀에게 진실한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죠. 다 그녀를 이용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기에게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한 남자와 또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거나 또는 문란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유대나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는 여인 혼자의 몸으로는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별과 다시 반복되는 무의미한 이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여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녹지 않는 얼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고 여름이 왔는데도 가장 차가운 지역, 가장 높은 지역에 눈이 녹지 않는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무의미한 만남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을 향한, 또 남자를 향한 이 차가운 마음이 계속해서 녹지 않고 쌓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억울함이라든지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는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물을 뜨러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물을 뜨러 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우물가에 갔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곱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래, 내 인생에는 도무지 어떤 가치나 존중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그런 이유도 없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떠넘겨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감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들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치라는 감정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고, 여러 가지 에세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아무리 불러보고 아무리 되뇌어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가 올 때면 언제나 위축이 되는, 항상 나보다 더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교회에 와도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들,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가정에도 나보다 훨씬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나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억울함이나 분노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원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향한 미움과 상처로 번져가는 과정,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 어떤 떳떳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은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심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떠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저에게 물을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답한 구절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늘 괄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남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 북쪽 지역,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금방 당도하는 그 거리일지라도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땅이라고 할지라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요단의 동편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인,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가는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 문화를 언급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우리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던데 왜 굳이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또는 유대인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무시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 둘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상종하지 않아도 최소한 율법의 정신을 나름대로 지켜가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그네나 여행자들에게 최소한 물을 떠줘야 하는 최소한의 미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그네나 여행자들을 이 율법은 굉장히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나 유대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마을마다 우물가가 있어서 물을 떠 먹을 수 있는데, 각 우물가에는 두레박이라든지 바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는 사람들이 두레박이나 바가지를 내려서 물을 깃는 형태였는데, 여행자들은 바가지나 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마을에서 우리들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는 반드시 물을 떠줘야만 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웃을 대접하여 하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물 한 잔 정도 떠주는 이 미덕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하게 내게 물 한 잔 떠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냉소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지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진실 어린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그건 역시도 사랑인 겁니다. 수치심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러나 이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 앞에도 그리고 내 스스로도 떳떳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이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깊숙한 곳에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그냥 내 옆에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 진짜로 위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언젠가 떠나버릴 거면서 날 위로하는 척, 나에게 친절한 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견고한 철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철벽과도 같은 그 마음이지만, 철벽과도 같은 그 방어를 뚫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수치를 지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철벽과도 같은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수치를 지우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지우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가운데, 이 여인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 이 주홍글씨, 수치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하여서 어떤 지우개를 주시는가?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이 수치의 두꺼운 벽을 무너뜨리고 영혼 가운데 새겨진 이 수치의 주홍글씨,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새겨진 이 수치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지우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으로 최단 루트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무리들은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유대 무리들은 당연히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을 해안가를 따라서 돌아서 가시겠지, 아니면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치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셔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날 각오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전체를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셨다라는 이야기와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행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도 가셨고요, 여리고도 가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빈들에 앉아만 있어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앉아있을 정도로 늘 예수님께 나와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은 딱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한 여인만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로 작정하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을 안으로 들여보낸 일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 음식을 좀 구해와야겠다, 음식을 좀 사와라 라고 주문을 하시고 제자들을 다 마을 안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가서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막상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셨는가? 아니요, 그 음식을 먹지 않으시고 그냥 배가 부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께 우리 모르게 먹을 거를 갖다 준 사람들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황당한 거죠. 야, 배고파, 가서 음식 좀 사와. 근데 사오니까 배불러. 제자들은 황당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을 주문하셨을까?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왜 이 제자들을 먼저 마을 안으로 들여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음식이 정말 필요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라면 치가 떨리고 남자를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남자 그룹의 형태, 우르르 몰려가는 남자 그룹의 형태를 피하시기 위해서, 남자 그룹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을 굳이 다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자신도 남자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가급적 1대1로 만나야만 이 여인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배려하기로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심한 배려를, 이 여인을 향한 이 세심한 배려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가게 되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인이신 어머님은, 고인이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사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못해도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셨는데 책을 안 읽으면 늘 화를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육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제가 고3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새벽 일찍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늘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이유식을 또 차려주고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상처를 위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었지. 그래, 부모님이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험한 말들을 했고 나한테 이런 심한 일들을 했어. 그런데 반대로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밥상을 차려줬고 나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준 상처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살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서운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 왜 그 사람과 헤어지게 하셨습니까? 와 같은 그런 질문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왜 굳이 이런 직장에 저를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 지방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인생의 만사형통이 아닌 탓에 때로는 닫힌 문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내가 리뷰해 보면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헤아릴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찬양이 혹시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오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 무리에 요한이 끼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이 그곳에 가서 음식을 사왔는데 예수님께서 나 배불러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생각했을 때 요한은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맞는데 요한의 별칭을 한번 보게 되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번개같이,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성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음식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요한 자신도 굉장히 황당하고 성격이 불같아서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노년에 기록을 하게 됐는데 노년에 이 본문 말씀, 이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함께 안으로 들어보냈었던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여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다 마을 안으로 들여보냈겠구나. 이 요한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배려에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음식을 사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한테 음식 사오라고 했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분량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적으려면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적을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 시점이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여인과 제자들처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수많은 계획들을 작정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닥친 이 상황이야말로 너가 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이 영적인 저력을 얻게 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할 거야. 내가 너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뿐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따르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불평과 수없이 많은 원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굶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침만 되면 늘 만나가 내렸고 저녁이 되면 늘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고요, 그들을 향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도 의미하지만,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에서 내가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와야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예배하는 내 사랑하는 딸들, 내 아들들 내가 만나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 있는 곳을 좀 지나야겠다, 내가 너 있는 곳을 좀 통과해야겠다, 너가 모를 뿐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너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주홍 글씨가 서서히 지워지게 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여인이 그 길로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치를 떠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갖고 있는 영혼의 주홍 글씨, 수치심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져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홍 글씨가 지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나의 태도가 있을지라도, 회피하는 데에 익숙해진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냉소적인 반응과 또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너 있는 곳을 꼭 지나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